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또 컵라면도 먹고 게임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몇 주 전에 이제 또 우리 황재욱 집사님께서 붕어빵 기계를 이렇게 또 갖고 오셔서 그 붕어빵을 구워 먹는데 초등학생들도 붕어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팥 들어간 걸 좋아하시죠? 초등학생들은 슈크림만 먹습니다. 예, 겹치지 않아서 또 다행이죠. 붕어빵을 이렇게 구워주면 또 굉장히 맛있어하고 또 그것을 신기해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6개를 짜서 만드는데 이게 조금 또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해서 이거 한번 짜볼 사람 하면 줄을 서요. 그래가지고 막 이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만드는 것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는 이거 붕어빵 만드는 체험비를 좀 받을까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붕어빵도 먹고 컵라면도 맛있게 먹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이것이 조금 당연하게 여겨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컵라면 예배 드리고 나서 컵라면을 막 먹고 붕어빵도 막 먹고 그 다음에 그 컵라면 먹은 그릇이랑 이런 것도 그대로 다 놔두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붕어빵 열심히 만들고 뒷정리하고 그 컵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아니, 이 붕어빵 만드는 거 만들어주고 뒷정리도 하고 있는데 컵라면 이 뒷정리까지 나보고 하라고,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가고 해서 제가 가고 있는 아이들을 불러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붕어빵을 먹으면 감사하다 이야기도 하고 또 컵라면 먹은 것 정리도 하고 이러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붕어빵 만드는 그 아저씨는 아니지 않냐. 그 아저씨한테는 너희가 돈을 내잖아. 근데 너희가 돈은 안 내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갈 때 이렇게 목사님 붕어빵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가서 축구하고 놀 테니 다음 주에 만나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주의 시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해서 아이들이 막 교회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는 마음이 제 안에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교회를 잘 와가지고 이 컵라면 먹은 것도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붕어빵을 아주 맛있게 먹고 저한테 목사님 붕어빵 되게 맛있는데 남은 거 갖고 가도 돼요? 제가 그럼 갖고 가도 되지. 그랬더니 저희는 오늘 1시에 가가지고 축구하고 놀기로 했으니까요. 이제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2주라는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또 그대로 이렇게 해주니까요.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나의 말을 듣고 기억을 했구나. 이것이요 굉장히 마음에 흡족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 그렇게 흡족하십니까? 자녀들이 좋은 또 선물을 해줄 때, 밥을 사줄 때, 또 잘해줄 때, 이럴 때도 굉장히 기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큰 기쁨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던 이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또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씩 한 끗씩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예배와 삶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아말렉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딱 들어봐도 성경에 이름 딱 들어보면 대충 느낌이 나쁘다, 좋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보통 아비멜렉 하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말렉, 블레셋 하면 나쁜 나라입니다. 예.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의 뒤를 공격했었던 그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약한 자들을 노렸던 잔인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하되 그곳에 사람, 짐승, 크고 작은 것,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지 말고 다 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절에서 9절에 보니 사울은 부분적인 순종을 합니다. 사울은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을 쳤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그는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가축들 중에서도 좋은 것들을 남겨두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것들 남겨뒀다가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사용하는 것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고대 전쟁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고대 전쟁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재산의 축적을 위한 전쟁을 치르게 돼요. 옆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궁전을 짓는다거나 이런 금전적인 것이 필요할 때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그 나무들 다 베서 빼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게 되면 조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금을 받고 그곳의 특산물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 나라의 재산을 불려오는 전쟁,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정복 전쟁을 많은 나라들이 펼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 고대에는 왕의 역할이 곧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 나라의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보통 그 왕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서 자신이 믿는 신을 믿게 하고 그 나라의 신상 이러한 것들을 다 부수고 그리고 또 그 나라에 있는 신상에 있었던 제사를 드리는 기물들을 다 뺏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물이나 제사장을 다 죽이고 불태우는 일들을 하였어요. 꼭 이스라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나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러한 재산을 축적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아말렉에 있는 신상 그리고 그 아말렉의 신을 믿는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그것들을 다 진멸하고 부수고 없앨 것을 명령하셨던 그런 전쟁, 한마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은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을 공격했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그는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가축을 남겨두게 되죠. 겉으로 볼 때는 90%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90% 순종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하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며 슬픔을 표현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실수했다, 잘못했다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하여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그것을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에요. 이러한 장면들이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후회하셨다는 말씀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드시고 또 그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셔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이 표현은 내가 실수했다, 실패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안타깝다, 슬프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다, 새로운 길을 주겠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후회한다 라는 것은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에 사울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 밤새도록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불순종 그리고 백성의 불순종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12에서 15절에 보면 사울은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으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세운 그 기념비에 어떠한 내용이 쓰여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끄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졌을까요? 그게 아닌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용맹하다, 내가 이렇게 전쟁을 잘 수행한다, 내가 이렇게 백성들을 잘 이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끌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적혀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공적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무엘은 그것 때문에 밤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공을 기록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교회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같은 모습으로 봉사하고 같은 모습으로 충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떠한 사람은 관심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에 기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이러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떠한 사람은 그래, 내가 오늘 청소했더니 정말 그 청소하는 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 내가 오늘 차량 운행하는데 오늘 내가 운전 좀 잘했던 것 같아. 보통보다 도착하는데 2분 정도 줄인 것 같아. 이렇게 내가 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을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이 충성은, 순종은 99%가 아니라 100%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가 거의 다 충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0%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순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숙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왕도 살려놓고 가축도 살려놨잖아요. 좋은 것들을 남겨서 제사하려고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아각을 사로잡아 놨기 때문에 그를 포로로 하여서 더 큰 재물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처형하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판단이나 왕으로서의 통치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무시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봉사 이전에 가정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불친절 그리고 무례함을 교회 그리고 봉사, 하나님을 위한 일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멘 하고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겉모습보다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저의 중고등부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문 밖으로 나갈 때에 안녕하고 이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받으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동행하시며 어디에서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100%의 순종, 감사, 찬양,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하며 그것을 통하여 더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헌금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그러한 방법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리화와 핑계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불순종을 합리화했습니다. 우리도 늘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밖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방법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예배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또 헌금, 이러한 것도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었던 재미있는 내용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나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울이 재물을 남겨두고 하나님께 재물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예전에 봤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2006년 9월 17일에 런던 도심에서 어떤 남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브랜드 제품을 다 불태우는 일이 있었어요. 화형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의 이 경험을 통하여 책을 또 출판을 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왜 루이비통을 불태웠는가? 이 사람이요, 브랜드 제품, 명품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돈이 생기는 대로 명품 가방, 명품 티셔츠, 바지, 옷, 그리고 뭐 할 거 없이 다 사가지고 명품을 집에 막 쌓아뒀대요. 명품을 사실 명품이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사가지고요, 잘 쓰고요, 20년, 30년 쓰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자녀가 그것을 또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10,000원짜리 사가지고 금방 찢어져가지고 또 사고 해가지고 10,000원짜리 100개 사는 것보다 좋은 거 하나 사서 30년 쓰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런 것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명품을 계속 사는데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뺏긴 거예요. 자신의 삶의 송두리째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요, 이제는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이 신발 뭐 신었나, 바지 뭐 입었나, 옷 뭐 입었나,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이 온전히 자신의 그 모든 마음과 판단의 기준이 명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깨달음이 왔나 봐요. 그래서 이 명품을 다 모아놓고 화형식을 했는데 그게 억대였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돼서 이렇게 책까지 나오고, 이게 그때 당시 그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때 제가 그것을 수년 전에 봤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그 아까운 걸 왜 태워?
어디 기부를 하거나 이거를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될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나는 루이비통을 화형식을 했는가? 왜 불태웠는가? 왜? 이거 팔아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거나 좋은 일에 쓸 수 있었다는 거 이 사람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것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태워버려야 했을까요? 그래야 그 마음을 단번에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 몇 억대가 되는 이 명품을요, 다 이렇게 팔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번개장터나 당근에 물건 하나 팔아보셨어요? 제가 뭐 하나 이렇게 팔아보려고 올려놓으면요, 어떤 거는 막 2주가 걸리고요, 어떤 거는 2달이 걸려요. 그러면 그 2달이 걸리는 시간 동안 마음이요, 요동을 칩니다. 아, 이거 내가 너무 싸게 올렸는데 조금 가격을 올려볼까? 그리고 이거 내가 안 팔고 다시 써도 되지 않을까? 마음이요, 수도 없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이제 명품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온전히 완전히 명품이 나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우상을 내가 깨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는요, 그 우상은 한 방에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놔뒀다가 뭐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평생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고 판단이 되어진 것이요. 그래서 한 번에 화형식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남겨뒀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이게 다 핑계라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던 것들 잘 남겨뒀다가 자신이 취하려고 하였지만 사무엘이 책망하자 핑계를 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100%의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하나님 뜻대로 다 태워버려야 돼요.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요, 핑계치 말고요, 태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하나밖에 없는 명품 가방 태우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잘 가지고 있다가 또 자녀한테 물려주시고요.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닌 줄 잘 분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 100% 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마음에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넘어지고 때로 무너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것을 챙기고 또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계속해서 어리석게 그 길을 가는 사울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돌이켰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100%의 순종을 드리는 우리 서울포항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